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은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5장 1절 2절의 대선언처럼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노예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 자유로움을 온전히 매일 누리는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과연 그런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돼서 어떤 자유를 누리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많은 제약 가운데 있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금지역 가운데 있다고 얘기합니다. 뭐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뭐도 못하는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희들이 이 복음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노예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 경험들을 사실은 매일 자주 어떤 상황에서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을 때 주시는 첫 번째 자유로움은 어떤 것이었나요? 세상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경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나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내면의 욕망으로부터 자기를 좀 자유롭게 놓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가 분명하게 시작하는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육체의 욕심과 안목의 정욕, 눈의 욕심과 이생의 자랑, 살림살이의 자랑이니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 속한 것, 즉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세상을 대하여 내가 못 박혔습니다. 내 편에서 보면 세상이 못 박혀 죽었고 세상 편에서 보면 내가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는 세상을 못 박아 내가 세상에 못 박혀 말하자면 세상과 단절됨으로 다른 존재가 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유였다면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죠. 8절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고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로움이란 어떤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첫째 포기하는 자유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젊은 리더였습니다.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꿈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는 내가 가질 수 있지만 그 욕심을 포기할 때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장할 수 있지만 주장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 힘을 포기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신령한 경험들을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곧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청년들을 향해 도전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자기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 다음에 나를 따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너의 생명을 바쳐야 나를 따를 수 있다는 도전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청년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당시 그 짧은 기간에는 이들이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드렸을 때,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때 그 의미를 조금 깨달았습니다. 사순절,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체험하고 그 의미를 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리스도인들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되었을 때 그들 모두는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죽었습니다. 이때 자유가 주어진다는 거죠. 너무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십자가 앞에서 돌아가는 것을 성경은 여과 없이 기록합니다. 우리는 늘 경험합니다. 너무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많은 힘을 과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먼저 포기하는 자유는 자유의 측면에서 보면 먼저 선택하는 자유입니다. 아까운 마음으로 보면 포기지만 믿음으로 보면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까운 마음으로 보면 내게 오는 선교비를 포기하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보면 이분에게 필요한 선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살아납니다. 죽었던 생명도 살아나고 그래야 그 공동체가 살아나고 그래야 그 시대가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행동을 장려하고 훈련하고 권장하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의 도전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9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선을 가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그 가운데서 주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거저 받은 것을 더 보태어 주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받기를 원합니다. 많이 받은 사람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많이 받고 쌓아놓으면 썩어서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이 주시는 것은 더 많이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명령입니다. 섬길 때, 나눌 때, 줄 때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움켜질 때 하나님이 너무 많은 걸 주셨는데 나만을 위해서 나중에 쓰려고 쌓아둘 때, 내 것으로 놔둘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썩게 하실 것입니다. 쌓아둔 것은 벌레가 먹는 것입니다. 녹이 쓰는 것입니다. 아무도 쓸 수 없어서 결국 10년 후에 이사갈 때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물으십니다.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재물도, 내가 누리는 어떤 파워도 힘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동안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자유를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움켜쥐고는 절대로 자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것들을 포기함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 세상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다른 점입니다. 지금 저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는 또 하나 자유로움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낡아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낡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가지려는 욕심의 욕망도 있지만 새로워지려는 아주 강력한, 조금 더 거룩한 소망도 있습니다. 우리는 낡아지기 때문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율법을 통해 새로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는 새로운 존재가 되지 못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애벌레가 꼬치를 만들고 꼬치에서 나비가 나오듯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죠. 3장엔 니고데모라는 유대 최고의 랍비 선생님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밤에 찾아와 묻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존재로 변화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니고데모는 해결하지 못했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지는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새로워지는 키가 될 수 있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사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다음에 우리는 낡아짐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아주 분명한 도전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으라고 도전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기적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실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또 이 공간이, 이 자리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광교회를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신앙의 기적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낡아짐을 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제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무엇이 나를 묶어놓고 있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무엇이 명예가 되었든 힘이 되었든 금전이 되었든 어떤 무엇이 되었든 나를 구속하고 있습니다. 꽁꽁 묶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사역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훈련을 통하여 경험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는 이 시간, 매 주일에 우리의 예배가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삶이 사랑의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체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낡아짐을 버리고 새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존재를 체험하셔야 새로운 존재 되는 것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해야 새로운 존재가 되라고 누군가에게 권할 수 있습니다. 도전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